우리 오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청지기. 아, 그래서 제게 좀 와닿았던 몇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오전의 메시지에서 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도 꺾죠. 사망의 권세도 꺾고 마귀의 권세도 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사신 것이 교회죠. 그러면 저희 예송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송교회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송교회에 헌신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상급을 대신 갚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을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딸이 용돈을, 스타일은 저희 딸은 용돈을 가지면 펑펑 쓰는 스타일이고 아들은 잘 챙겨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딸이 용돈을 펑펑 쓰더니 돈이 없어갖고 뭘 사야 되는데 보온병을 사는데 돈이 없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딱 한 5천 원을 딱 내면서 누나 보온병 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빡 먹어갖고 저희 아들한테 10,000원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데요, 우리가 헌신을 100을 했으면 하나님은 1000을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굴 축복하실까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계산에 착오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도 그러는데, 일개 부모인 저도 그랬는데 제 자녀를 보면서.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많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해서 세운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이 청지기들을 세우셨죠. 특히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청지기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100억이 있어갖고 우리 장로님께 관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저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가진 게 내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사실은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지만 원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기뻐하셔서 복 주는 거야. 저희 아들 내미 5,000원도 누가 준 거예요? 제 돈이죠.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근데 제가 너무 기뻐서 10,000원짜리 줬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저희가 청지기들은 지금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맡고 계시든 그 직무는 누구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이고, 청년부를 맡든 무슨 여성교회를 맡든 남성교회를 맡든 그건 여러분 게 아닙니다. 누구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일을 대신 맡아서 그분이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신 게 있죠. 예수의 작은 선교회.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취될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이게 뭐 이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송교회가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전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사잖아요.
중국교회와 예성교회 함께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려야죠. 다 누구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했다가 괜히 또 거기 이단 하나님의 성회 뭐를 쓰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죠?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예수의 작은 성교회를 이제 함께 준비해 가자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하면은 뭘 하냐면요.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 공급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투자했다가 건물 뺏기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에 투자하진 않고 주로 소프트웨어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빌려서 하잖아요. 그럼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월세를 모든 성도들이 다 내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아도 그 헌금을 내야 돼요. 이 월세 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다. 근데 목적은 뭐냐? 그 방향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요. 그 대신 능력박으로 하지 말아요. 빚내서도 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는 뭐 요즘에 워낙 그 금융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기본에서는 돈을 꿔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뜻은 뭐 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밖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가 능력이 되는 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헌신을 하고 부족한 거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안에서는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딴 데서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하나만 되어지면 교회가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나머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 기적도 좀 있어야지 사는 맛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요. 기적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어떤 능력 있는 분의 헌금을 통해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성도들의 기쁘고 감사함에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게 우리가 참 예성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작은 성교회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중화권 성교회 어떻게 그림이 맞아지고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님도 아마 보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데 이제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방향을 놓고 예성교회가 감당할 세계 성교 이제 가칭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름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의 작은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 이건희 같은 사람이 붙어갖고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올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35주년이죠. 아주 큰 축복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35주년 그때는요 거의 총동원 주일입니다.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교역자 회의에서 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흩어진 자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포로된 자들이죠. 포로돼서 노예된 자들 다 찾아내서 새벽 기도 때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남아서 그 명단을 놓고 하나하나 다 기도할 거예요. 저희가 청년 맡으면서도 제일 먼저 청년회 우리 그 수련회 할 때 임원 수련회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우리 청년부에 안에 있는 임원들 놓고 하나하나 놓고 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불러달라고 성도님도 같이 참석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장들 흩어진 사람들 다 찾아내고 기도하고 우리 한 달 좀 넘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전화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빵을 사면 빵이라도 하나 더 사갖고 들고 가서 빵 사주고 왜 왔냐 그러면 기도하다 보니까 너 생각나서 빵 사주러 왔다고 빵 주러 왔다고 빵이라도 한 단 주면서 찾아뵙고 모든 성도들 찾고 문을 두드리고 예손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로된 자들이 다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남은 2주가 또 나오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럼 부활절이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계속 그 전부터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5명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5명 놓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목표를 잡자고요. 그래서 5명 명단을 꾸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5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중에 한 명은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뭐 2명이면 더 좋죠 뭐.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겁니다.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거 시켰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애들도 5명 놓고 기도하고 1명. 주일학교도 흩어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못 나오든지 이런 명단들 놓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주년 행사와 부활절 때 진짜 마음을 좀 다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교회에게 주신 이 지역과 세계복음의 삶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교재가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제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 복음 편지를 좀 대체하고 싶은 교재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가 여러분은 평신도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을 저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신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못 하는 건데 진짜 목사님이나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제 단추가 엉키는 거죠. 근데 그거 언제 발견해요? 끝까지 가야지 발견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죠. 많은 일들이. 그래서 좀 요 말씀 정리하면서 같이 좀 하나하나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대청하고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교회 성도님과 중직자님들이 요 도표를 제가 계속 좀 그릴 거예요. 이 도표를 계속 좀 보시면서 좀 확인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세계관으로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옛날에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복음이 세계관으로 연결되려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맞나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완성을 목표로 하셨어요. 근데 그 완성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거 읽으시죠? 성경이 읽혀지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드신 것이죠. 동물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하게 됐죠.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대통령입니까? 우리 요즘에 계속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왜 싸워요? 왜 지금 헌법재판관이 잘못됐다 그러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지금 돌아가는 나라에 대해서 불만족입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법치가 무너졌죠.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법이 통치해요.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헌법이 바뀌면 대한민국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법이에요. 왜 옛날에 그 루이 14세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럼 미국의 헌법은 대부분 자연법이라는 거 의지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자연적인 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게 자연법인데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서 2장에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인간으로서 소유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나온 그 헌법 자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에게 주신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헌법을 가지고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재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원리를 제가 좀 적용된 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이 땅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법을 어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분이죠. 그분은 불의한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자기가 한 말씀, 자기의 법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법에 가장 기본이 있어요. 그분의 법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어디에 매이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지면 죽게 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뭐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과거에 뭐 할례 받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 종교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땅을 치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도덕법은 동일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고 도덕법이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도덕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잘못하는 게 뭐예요? 도덕을 자꾸 복음보다 수준 낮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아, 도덕으로 구원을 못 받아. 그 뜻은 도덕을 행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법치로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완결무벽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타락해서 있는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이 법치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순종하는 자, 행위가 완벽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게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있잖아요. 불신자 전도할 때 당신 진짜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네가 진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하나도 안 지면 너 구원받아. 너 천국에 갈 수 있어. 괜찮아. 네가 의롭게 살면 돼. 하나도 죄 안 범하고.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갖고 네가 진짜 죄를 하나도 범한 게 없다면 돼. 아니면 너 지옥 가. 하나라도 범한 거 있으면. 그럼 너는 그렇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봐.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나한테 주셨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인정할까 안 할까?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율법. 어디에요? 양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죠? 하나님의 공의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절대 공의이십니다. 이러한 세계관 구조가 우리 속에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공의를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죠. 자,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구속, 예수의 피, 이걸 열으신 겁니다. 이걸 뭐라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법입니다. 둘 다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걸 어디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 전에 읽으셨죠? 아직 못 읽으셨겠다. 신명기 28장 가면요, 신명기 28장 가면 율법을 이제 그림심산하고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림심산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받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에발산.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그 자체. 순종하는 자는 그린심산, 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접붙이면 아시죠? 연합된 거예요. 자, 요거 잘라진 거 있잖아요. 요거 딱 부러뜨리면 다시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본드로 붙여야 되겠죠. 손가락 부러진 거는요, 딱 어떤 아기가 손가락이 딱 부러졌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이의 손가락을 손에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닦아드리니까 손가락이 여기 딱 붙은 거예요. 아이 손가락이. 그래서 그걸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떼갖고 그 의사가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본드는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도 붙이니까 다시 살아나서 혈액이 도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접붙임 당했어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죠. 우리가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여기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가끔 떨어지는데 생명과 성령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 이 길로 가끔 떨어져서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복음과 율법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을 대신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율법을 대체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길을 원래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길로 가서도 안 되고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법치를 완성하는 법치에 따라서 이 복을 누리면서 가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저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계관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전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떨어졌어. 너 이 길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이 예수를 믿으면 너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어. 우리의 성정은 타락한 성정인데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증내서 하시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세계관을요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재를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과인데요, 요 세계관으로 만든 교재예요. 요 세계관을 해서 같이 만들어준 건데,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분의 법치가 통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서론에 보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뭔 뜻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 28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찾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시계가 있죠. 시계. 벽걸이 시계입니다. 벽걸이 시계를 만들어놓은 그 공장이겠죠. 그 공장에 지금 벽걸이 시계하고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 땅은 시계가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미 설정해둔 원리에 따라 이 땅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연신론자 혹은 이신론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간섭하십니다. 이 땅에 창간하세요. 홍해 사건, 하나님 창간하셨죠. 간섭하셨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간섭해서 안 하세요. 간섭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이 땅은 이 땅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이 땅에 원리가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성공한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노력해도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분이 다 다스리십니다. 다 간섭하고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조주고 사사건건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옹졸한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독재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너무 아주 부도덕한 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기 힘들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도덕적으로나 어떤 부분에도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이죠.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거짓이 없으세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거룩하고,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두렵죠.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벌할까 두려운데 참 감사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고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쉽게 노하지 않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103편 8절이죠.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니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율법이 기원전 1406년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1445년 4년 뭐 요 정도 때 모세율법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벌을 받아서 쫓겨난 거는 586년입니다. 기원전. 그럼 대략 900년 차이가 나죠. 9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자기 마음에 안 들 거 다 휩쓰는 이런 분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그러는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게 쉽게 화내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5번째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원래 공의롭고 의롭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데 자주 삐져요. 자주 이랬다 저랬다 이래요. 그러면 또 이제 곤란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기분을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고 그분이 하셨던 얘기, 그분의 자기가 관한 말들은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일관성이 있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측 가능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30평생을 통해서 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셨죠? 체험하셨죠?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어때요? 잘 모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 율법 얘기에 나왔던 출애굽 얘기라든지 광야 얘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공의로우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변함없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자분들 남편 믿을만해요? 그게 왜냐하면 거룩하지도 않고 가끔 공의롭지도 않고 잘 삐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잘 삐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고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분을 평생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분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신자든지 불신자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두 번째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비록 유한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신실이 하고 변함이 없다는 그러한 성품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악인도 아주 악한 사람도 어린아이를 보면 예쁘다고 품어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악인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죠? 파괴되고 오염되어진 거예요. 훼손되어졌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여기 보면 이제 괄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최고로 존귀합니다. 맞나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도 소중합니다. 불신자 하나님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되고 오염되어지고 훼손되어졌어요. 시편 8편 5절입니다. 시편 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보다 살짝 낮게, 하나님처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인간이에요. 인간은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절대 수단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이거 방송 나갔다 나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뭘로 생각합니까? 물질로 보죠. 그러니까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그냥 물질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동거를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5명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6명 있어요. 저희 집에 초청했거든요. 동거 괜찮은 애들 손 들어봐. 6명이 괜찮대요. 그럼 대학 애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은? 어차피 살다가 이혼하면 헤어지잖아. 그러니까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살아보고 이혼이라는 그런 아픔 없이 미리 살아보면 맞으면 같이 있으면 되잖아. 솔깃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어떤 위험성을 품고 있냐면요, 꼭 사람을 자동차의 부품같이 망가지면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그냥 나의 삶의 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조음성,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뭘요? 형상을 따라 새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명은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죠.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인간에게는 만물과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울을 2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대부분의 회사가 장부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뭐 얘기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 장부를 2개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2개인지 아시겠죠? 뭐 탈세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 대부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돼서 그리고 뭐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거기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감을 누립니다. 저는 되게 행복해요. 저는 정선전 목사님이 최고로 행복감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행복해요. 저는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는 자리에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그 15일 동안 구치소가 갔다 왔잖아요. 구치소. 첫날에는 120cm예요. 그 다음에 의자 하나 있어요. 잘 수가 없어요. 25시간을 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잘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3월 8일이었는데 추워요. 굉장히 춥거든요. 뭐 안에 그런 난방기 돼 있지 않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니까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신목사 너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제가 자살하려고 그런 줄 알아. 제가 막 고통스럽고 이러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리 가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고 이제 가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또 이제 수갑 차고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멀쩡한 사람이 수갑 차고 병원에 오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구치소 들어가는데 보면 영화에 본 것처럼 철조망을 몇 개를 땅땅땅땅 열어갖고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게 너무너무 부실해갖고 먹는 게 제일 어려웠고 이제 밤에도 등을 다 켜놔요. 밤에도 등을 다 켜놓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이제 한 26명 정도가 이렇게 내무방 같이 생긴 데서 자는데 뭐 2주 동안 한 번도 그 빤 적을 본 게 없어요. 빨래 그 뭐죠? 그 이불이나 이거를 빤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주 넘게 있으면서. 뭐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여기 10년 있으면 어떡할까? 상관없었어요. 저는 10년을 하나님 거기에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감사하고 되게 즐겁게 있었어요. 되게 애들이 막 이제 너무 즐겁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야 어떻게 하다가 복음 전하다 이런 데 오냐? 그런 일 절대 없다. 너 분명히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잡혀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만 얘기도 믿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넘어갔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그 20 몇 명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도 이제 그 군대 가면 고참 있잖아, 왕고. 거기도 그런 애가 있어요. 맨날 그 밤에도 일어나면 불침번 서야 되거든요. 그런 그 불침번을 안배하는 사람, 자기는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대장이거든요. 걔들은 또 간수들하고 통해서 매일 나가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딱 보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신목사 이러는 거예요. 신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신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번 설교했잖아요. 설교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한두 명 애들이 찾아왔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가면 만나고 싶다고 전화번호 남기고.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일을 책임지게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때 인간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여기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거고요, 창조하신 목적도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계획하신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뭘까요? 각자 자기의 플랫폼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교인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니엘과 바울처럼, 다니엘과 그런 세 친구처럼 죽음이 와도 거짓말하지 않겠죠. 지금 이런 탄핵 사건들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겉모술수 거짓들이 뭐 있겠죠. 근데 기독교회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내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거룩이 최고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거, 하나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그 소금의 함량이 얼마라 그러죠? 3%라고 합니다. 그러면 3% 때문에 97%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세상 사람 100명 있고 기독교인이 3명이 있으면 97명이 3명 때문에 변화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3%의 제자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휩쓸려 가죠. 거룩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거룩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과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심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회는 다르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랑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바꿨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 너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해. 나도 죄를 지고 연약해. 하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운명을 바꿨듯이 너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배우셔야지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게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반대말은, 그러니까 반대말이보다는 반대쪽 의미는 죄가 아닌 것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죄의 길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총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 양심이 오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누굽니까? 첫 번째 오염받고 영향받았던 인물, 하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원래 그 양심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작은 성교회가 정선자 목사님 생각입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곰곰이 묵상해보고 우리 예수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요? 하나님 말씀이 맞나요? 맞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순종하는 건 전 제일 부담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선자 목사님께 순종하면 정선자 목사님도 여러분 인생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한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선자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잘 아시죠? 근데 다락방에서 별로 읽지 않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말 뜻은 하나님의 뜻을 신묘막측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하나님의 것은 전혀 알도 없는 불가지론이 아니고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친구를 원하실까요? 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기가 되실 거란 말이다. 지기라는 말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중문과를 해갖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장 너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너의 겸손함, 너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너는 사람에 불과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넌 피조물에 불과해. 넌 절대 하나님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지멋대로 갑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죠. 지멋대로 행하이더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먹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마음 기쁨 속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명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이죠. 유명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사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절대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멋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저기다 신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섬기는 거예요. 자, 이때 벌어지는 인간에 대한 거.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냐? 어떻게 보면 인간론이거든요. 신론과 인간론을 제가 얘기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엄성이 나무와 돌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가서 나무와 돌에 절을 합니까? 다신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범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닌 우주의 에너지를 여기면 인간은 단순히 우주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소멸했다가 그리고 재생되어지고, 윤회론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소멸되었다가 재생하고 그 에너지, 그 우주에 있는 에너지로 인간은 그냥 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냥 여러 간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뭐 내가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범신론들도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아무 존귀한 가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잘못되면 인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인간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신론, 범신론 세계에서 진정한 인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기독교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인간에게 대한 존중,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무신론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무신론은 뭐예요? 사람이 진화해서 돼서 그냥 물질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물질로만 취급하죠. 그러니까 존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은 많은 사람을 죽이죠.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죠. 왜냐면 죽으면 없어지는 거 불가하니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찢어 없어지지 사람 생명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 죄고요. 이 죄는 그들의 영혼들을 다 갉아먹고 그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무나 물을 숭배하고 에너지 하나인 것처럼 뭡니까 이런 윤회를 믿고 혹은 인간의 삶을 그냥 여러 가지 물질의 하나로 가치로 판단하고 이러면요, 그 사회가 다 망가집니다.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상의 결과는 모든 걸 무너뜨려. 잘못된 세계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전달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회복했거든요. 회복했으니까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 잘 전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삶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예송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